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칡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무의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젯밤에 벌어진 일로 인해서 오늘 설교를 해야 되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잠이 오질 않아 가지고 밤새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이제 계엄이 해제가 되었고 어쨌든 그 여파는 상당하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일상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기에 이 시간은 준비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의 백성이 되기를 이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불의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는 바로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속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사들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정결법에 대한 규례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절기와 도덕법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불의한 이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함을 받고 이 거룩함으로 여겨지게 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인 것이죠. 그중 오늘 본문은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에 드리는 이 5가지의 제사 제도 가운데 첫 번째인 번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 제도에 관한 의식과 규례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지죠. 1장부터 6장 7절까지 이 제사에 대해서 한번 반복되는데, 이것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백성의 관점에서 이제 제사가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6장 8절부터 이제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제사장의, 이 제사를 또한 집례하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 제사가 다시 한번 소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제사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 백성을 위한 제사의 의식과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는 이 제사의 규례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번제에 관해서 이제 먼저 제물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물이라는 말은 이 번제나 뒤에 나오는 화목제, 속죄제와 같은 이 모든 제사의 제물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이죠. 이 1장 1절에서 2절은 번제만을 위한 서론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제사 제도 전체의 이 서론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소개되는 이 제사의 규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제사에 관한 법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은 어떠한 예물이 되어야 되느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은 사냥으로 잡은 야생 동물이 아니라 가축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축으로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목축업을 주로 하였던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축은 어떠한 의미인가? 가축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의 제물로 이 야생동물이 아닌 이 가축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리라라는 이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본적인 번제 예물은 마구잡이로 잡아온 짐승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정성과 희생이 담겨야만 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가축 중에서도 보면은 이 3절에 보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수컷이어야 되는가? 민수기 28장 29장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일반적으로 이 번제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이제 1년 된 흠없는 수장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시장 가치로 치면은 이 동물에 대한 가치로 치면 사실은 수컷보다 암컷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거예요. 왜? 암컷은 새끼를 낳을 수가 있고, 암컷에는 젖이 나오고, 그 육질도 좋기 때문에 이 고기의 가치도 비싼 편인 것이죠. 그래서 암컷이 새끼를 계속 낳을 수만 있으면 그 가축은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결코 매물로 내놓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 생산을 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가치를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수컷을 우선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 고대의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컷이 더 힘이 세고 대장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 제의적인 의미 속에서는 이 제물로 우선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치가 아니라 제의적인 가치로서 이 수컷을 우선시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수컷을 드리라라는 명령은 역시 가장 좋은 동물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려지는 예물이 이 때로는 가축이 아닌 예외 가축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가축이 아닌 예외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멈추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사냥을 통해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시죠. 또한 오늘 이 새를 통해서 드리는 번제 가운데 이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같은 경우에도 이 야생의 짐승이기 때문에 가축이 아닌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왜 이런 예외가 발생되느냐?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그 예물을 드리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 산비둘기 같은 경우에 사냥해서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가축을 키울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키우더라도 그 있는 가축을 드리면 생계가 전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산비둘기로 허용되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일반적으로 디폴트는 예배자 자신이 직접 땀 흘려 기른 짐승으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의 문제이냐? 정성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물들은 흠 없는 수컷이라는 것은 이 정성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 것이에요. 가진 가축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신중하게, 흠이 없는 것을 고르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리가 혹은 부러지지는 않았는가? 가죽이 혹시 어디 상한 것은 있지는 않은가? 얘가 눈이 조금 이상한 것은 아닌가? 어디가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면서 재물을 구분하는 그 과정 가운데는 그 예배자, 제사를 드리는 자의 정성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번제물의 제물은 소나 양 또는 염소,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리고 10절에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제물의 차이는 그런 사람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쥐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오면 되고, 조금 이렇게 여유가 그래도 있는 사람들은 이 수장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드릴 때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쥐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리려 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 갈릴리 지역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제물에 차등을 두신 것인가? 혹자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 가난한 자, 가축을 키울 여건도 없는 자에게조차도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한다라고 비판하면서,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의 의미를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또 다른 이 조건을, 이 단서를 붙이지 않으심을 보게 되죠. 너가 소를 바치려거든 소의 번제이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그냥 소를 바치든 양을 바치든 염소를 바치든 새를 바치든 모든 번제를 정성껏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번제를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가난한 자들조차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나아가 믿음이 부족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긍휼하심 또한 담겨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내가 사실은 수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인데 아까운데 수장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수송아지를 아까워서 못 드려서 못 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연약함까지도 보시면서 수장으로도 드리면서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실은 이 가운데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또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제한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정에 있어서는 결코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성별이나 출신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러한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으시고 국적을 따지지 않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피부색으로 따지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는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 마음이 가난하든 믿음이 연약하든 경제적으로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의 그 신앙에 이 의문점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해주는 네이버 카페에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에 관한 내용들이더라고요. 저도 가끔 여기서 이제 보고서 댓글을 뭐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뭐가 어떤 것이 옳은지 이렇게 답을 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나 나가고 싶은데 그럼 나가면 그 헌금하면 헌금은 얼마를 넣어야 돼? 기본적으로 얼마를 넣어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그들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의 연보를 풍성하게 하였다.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힘대로 하거나 힘에 넘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죄사함의 그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수컷을 드려라. 이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흠이 있는 사람은 남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남의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하여 처벌받으면 그는 자신의 죄로 처벌받는 것이지 남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남의 죄값을 갚아주려면 본인에게 죄가 없는 무흠한 상태여야 되는데 그런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번제를 드리는 절차가 이제 소나 양, 새를 바치는 과정이 조금은 다르지만 그 정신만큼은 일치되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은 이 소를 바치는 제물에 대한 절차를 살펴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부터 사실 번제 드리는 절차가 시작되고 있어요. 제사가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제물을 이렇게 생명을 취하고 피를 뿌리고 여기서부터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 드릴지니라 이 예배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지정해 주시면서 나아오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을 가진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물만 보내서 내가 소 보낼 테니까 이걸로 내 제사 좀 드려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후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배자는 자신이 가져온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수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 사마크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손을 올리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머리에 그냥 대는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어 누르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동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의 머리를 힘있게 누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동물들이라는 것은 사실 작아도, 체구가 작아도 사실 근력이 사람보다 더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힘을 주어서 누른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근력과 함께 자신의 체중도 이렇게 의지할 때 힘있게 그 머리를 누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동물의 손을 잡고 그 동물을 의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을 실어야 되니까. 이 안수를 그럼 의지한다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예배자가 그 자신과 제물을 상징적으로 동일시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안수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죄를 전가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의지함을 통해서 동일시하고 안수함을 통해서 또한 전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한다라는 것은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너가 죽는구나 하면서 자신의 죄를 희생제물에 전가하며 그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안수가 끝난 이후에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은 가로 5규빗, 세로 5규빗, 높이 3규빗으로 이루어진 기구인데 이 1규빗은 약 45cm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주위에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제 수송아지를 직접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물을 직접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은 소를 직접 살해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에서 나오는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전달해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이죠. 그럼 왜 피를 뿌리는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피는 속죄의 역할을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처럼 동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림을 통해서 자신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예배자가 속죄함을 얻는 것이죠. 대신 생명을 내어주고 속죄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로우심으로 자신이 저지른 불의로 인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번제물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을 대신 치르게 하여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는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주고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을 갖습니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후에 내장과 다리,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제사장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이 번제당 안쪽에 있는 이 논망 위에 이 고기를 올려놓고 나무에 풀을 붙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단순히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분해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번제의 희생과 같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물로 드려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을 벗긴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기서 가죽이라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알고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 나의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을 모두 벗어버려야 됨을 말씀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알던 세상의 지식과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였던 것들,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내가 논리적이고 내가 많은 것들을 배웠으며 누구의 문화 아래 있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즐거워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각을 뜬다라는 것은 짐승의 팔과 다리와 이러한 부분들을 분류해서 이렇게 절단하여 떼내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갔던 나의 삶을 이제 돌이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 곳에 가는 삶으로 바뀌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사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소를 번제물로 드릴 때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도 새를 바칠 때도 보면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들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져버리라 말씀하고 있죠.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으라 말씀합니까? 내장에는 그 가축이 먹은 것이 아직 소화되지 않은 더러운 음식의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정갱이는 이제 재물을 잡을 때 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리는데 흙이 묻어 있는 거죠, 다리에. 이런 것들을 씻어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질 재물이 깨끗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 헌신하고 예물에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정결해야 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 혹은 귀한 것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몸을 바쳐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그 죄악 중에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죄로부터 떠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정결함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배할 때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속죄함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힘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묘사하는 제사에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기로 하네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 집안에서 그동안 아끼고 정성껏 챙기고 돌보았던 가족 같던 가축을 몰고서 이제 성막문을 지나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성막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떠한 광경이 펼쳐집니까? 번제단이 보이는데 그 번제단은 만들어지기는 화려할지언정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실 기괴한 장면이었을 거예요. 왜? 내 모서리에는 내가 드리기 전에 앞전에 제사를 드린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 뿌렸던 피가 흥건하고 피가 땅에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피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겠습니까? 그 앞에서 이제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에 그 머리에 안수를 할 때 그 짐승과 눈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는 자기가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는 그 죽음을 알아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친다 그래요. 소가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그 방송 장면도 보았는데, 그러한 소를 단단히 묶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 목에 칼을 꽂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칼에 찔린 소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아래에 받쳐진 대야에 이제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소는 아마 지금 바로 죽지 않으니까, 직사하지 않으니까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몇 번을 움직이다가 쓰러지고, 제사장은 그 받은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이제 내 뿔에 바르고 피를 뿌리고, 앞서 죽었던 소의 피가 마르기 전에 제단에는 또 다른 소의 피가 발라지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제사를 드려지는 과정, 이 장면은요, 사실 우리가 글로 읽으면 잘 모르지만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서 본다면 굉장히 참혹한 장면이에요. 결코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는 어떠한 심경이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불의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그 희생되어지는 그 소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이 죽어야 될 자리에 그 자기가 키운 소가 대신 죽어나가는 그러한 비통함, 자신의 죄의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자는 소가 죽어나가는 모습, 피 흘리며 불태워지는 순간을 함께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신이 죽어나가고, 자신이 피 흘려지고, 자신이 불태워지고, 자신의 더러운 것들이 버려지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이후에, 다 태워지고 난 이후에 자신만이 살아서 회막문을 나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번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번제의 절차 속에 잘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저 구경꾼이 방관자가 되어 아무 생각 없이 정성 없이 나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자신을 두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예배, 자신을 불태우는 예배, 자신을 각을 뜨는 것처럼 자신을 조각내는 예배, 재물과 함께 타들어가는 예배, 그것을 경험하면서 애통해하는 그러한 예배, 나의 심령이 이렇게 선한 것 하나 없음을 고백하며 그러한 소망 없는 자, 그렇기에 그 대속물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효력 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은 예루살렘 그 뜰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린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운명하신 것이죠. 그분의 피는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 갈보리 언덕에 땅을 적셨던 거예요.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지진이 났다는 것은 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온 피조 세계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행하신 제사인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리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동일하게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당시에 그 자리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죠. 주님 곁에 서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어떤 이는 창으로 예수님이 죽었는가 찔러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주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을 가지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기도 하고, 어떤 이는 주님을 희롱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주님을 팔아 넘긴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고난당하심, 곧 그분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실은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회방문에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 역시도 생명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감사와 기쁨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죠. 번제에는 또한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장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죠. 아브라함의 번제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함을 나타내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8장에 이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와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행하였던 모든 일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는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번제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께 헌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예배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기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떠한 제사의식 자체가 아니다라는, 그 제물 자체가 아니다라는, 우리가 드리는 그 보그만한 헌금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드리는 그냥 그 자그마한 그 시간 자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그분 앞에 헌신하는 그 온전히 드리는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자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함께하는 그 믿음의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헌신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만 할 향기로운 제사이고 예배일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